안녕하세요. 9월 13일 오늘 묵상 제목은 After Surrender. What? 항복한 후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항복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한 후에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I have finished the work. 내가 그 일을 이루어 which thou gavest me to do.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urrender is not the surrender of the external life. 항복은 외적인 삶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but of the will, 의지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삶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 그 항복이 아니라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그 의지에 대한 항복이 진정한 항복이다. When that is done, 그것이 되어졌을 때,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놨을 때 all is done,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re are very few crises in life.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The great crisis is the surrender of the will.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에 대한 항복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시스는 위기란 뜻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od never crushes a man's will into surrender.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의지를 억압해서 포기하도록, 항복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rush라는 말은 으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으깨지를 않습니다. He never beseeches him. 결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애원하시지도 않습니다. He waits.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Until the man yields up his will to him. 사람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yield는 surrender의 의미고 up은 completely, 완전히 내려놓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That battle, 그 싸움, 우리가 자기의 뜻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다 포기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never needs to be refought,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소제목이 나옵니다. Surrender for deliverance, 구원을 위한 항복. Come unto me, and I'll give you rest.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We surrender our wills to Jesus for rest.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것은 After we have begun to experience what salvation means,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후입니다. 여기는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삼으신 것,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 그러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그 은혜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ever is perplexing heart or mind,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혹해 하는 것, 그것은 is a call to the will, 의지로의 부르심입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놨을 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그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당혹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 voluntary coming. 주님께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인 커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Surrender for Devotion, 헌신을 위한 항복.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self를 부인하라. The surrender here is of myself to Jesus.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self를, 자신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myself, 나의 자아를 with his rest, 주님의 안식과 함께 at the heart of it, 그 나의 자아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참된 안식과 함께 나의 자아를 두는 것입니다. If you would be my disciple,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give up your right to yourself to me, 너희의 권리 to yourself,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n, 그러면 the remainder of the life, 우리의 나머지 삶은 is nothing but the manifestation of this surrender, 이러한 포기, 이러한 내려놓음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manifestation은 드러낸다,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을, 나 자신에 대한 포기를 드러내는 삶이 나머지의 삶입니다. When once the surrender has taken place, 이러한 내려놓음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we never need suppose anything, 우리는 어떤 것에도 결코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uppose란 말은 뭘 가정하다, if, 뭐뭐를 조건을 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것에도 조건이나 가정이나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need to care what our circumstances are.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Jesus is amply sufficient.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surrender for death. 죽음을 위한 포기.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another shall gird thee. 그래서 gird는 매다, 묶다, bind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이 너의 띠를 띠고 너를 띠띠우고 너를 묶고 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Have you learned what it means to be bound for death? 당신은 와디아를 압니까? 죽음을 위해서 to be bound,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Beware of, 주의하십시오. A surrender, which you make to God in an ecstasy. 그래서 ecstasy는 황홀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 황홀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한 그러한 포기, 항복을 주의하십시오. You are apt to take it back again. take back은 취소하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취소하기 쉬운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t is a question of being united with Jesus in his death.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being united, 그것은 연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문제입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nothing ever appears to you. 그 어떤 것도 당신을 appeal이라는 것은 호소하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나 관심을 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That did not appeal to him. 어떤 것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세상 어떤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After surrender, 우리가 포기한 후에 그때는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The whole of life after surrender, 우리가 포기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is an aspiration for 뭐뭐에 대한 열망입니다. Unbroken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친교. 이것은 주님과 다시는 깨지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하나됨, 연합을 말합니다. Oneness, 다시는 주님과 나뉘지 않는 그러한 연합, 친밀한 관계, 거기에 대한 열망입니다. 오늘은 after surrender, 우리가 포기한 후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포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Surrender our wills to Jesus. 두 번째는 Surrender for devotion, 헌신을 위한 포기. 이것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Surrender for death, 죽음을 위한 포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기를 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에 대한 열망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